저는 한국에서 목회한 지 이제 2년 되었고요. 그전에는 미국 이민교회 한 20년 섬겼습니다. 그전에는 신학교에서 한 4년 교수를 했는데 제가 주로 가르쳤던 과목은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표어인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를 이끄는 두 개의 기둥이 뭔가 정리해 보면 예배와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졸린 목적이죠. 근데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무엇 해야 되느냐?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둥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보조해 주는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증거를 위해서 훈련하는 이 세 가지 축이 갖추어지게 되면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훈련까지 되어진 성도들은 특별히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재생산해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분립, 개척, 새로운 교회를 낳는다, 이것은 예배 잘 드리고 증거 생활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훈련되어진 성도들이 정말 꼭 필요한 모습으로 생명을 재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내 교회를 60주년 더 든든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갈 때 훈련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훈련에 관한 가르침 주고 있는 한 본문을 정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이고요. 자, 디모데 후서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배경이 되는 것 간단히만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맨 마지막 편지라고 알고 계시죠? 정확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 한 60년 후반에 쓰여진 것 같아요. 마지막 편지다 이래 보시면 좋고요.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참 흥미로워요. 바울이 이때 보면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때만큼 절망적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감옥과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질이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자, 성경 오늘 본문 피신 분들은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 오늘 7절까지가 본문인데 9절로 가보시면 9절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는데, 여기 죄인이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혔죠? 이 강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번에는 굉장한 이 심한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음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쓰고 싶은 유언에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이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제 순교를 앞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훈련받아라, 그리고 너는 함께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이 교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뼛속에 있었던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자, 어떤 내용의 훈련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넣고, 나에게 이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시면 오늘 말씀에는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도전받고 성공하시기를 소망하시죠? 네.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며 갑니다. 세 가지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병사, 군사로서 훈련받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가 자기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5절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첫 번째 무슨 훈련? 병사, 군사. 두 번째 운동선수. 세 번째 농부 훈련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좋은 군사, 병사의 훈련을 받는데, 그 병사의 훈련의 내용은 뭐냐면 4절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의 훈련은 뭐냐면 경기대로 훈련하는 것, 법대로 훈련을 하는 것이고, 농부의 훈련은 평생 자신의 삶 속에 그 훈련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 훈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니다. 자, 병사훈련.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남자분들 중에 직접 전투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군대는 다녀오셨을 거고, 군대에서 직접 적하고 총을 겨누는 전투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뭐 있으신 분 잠깐만 손 들어 보시면. 가끔 있으시던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이 이 현장에서 전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참 이게 와닿았어요. 수백 가지 훈련을 했는데 적이 눈에 딱 보이니까 딱 한 가지 기술만 사용할 수 있대요. 그 기술이 뭐냐면 가장 자기가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거 하나만 사용하게 된다는 거야. 그럴 법해요.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도 막상 실전에 쓸 수 있는 무기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다른 훈련들을 이제 차례로 해나가는 거죠. 이 군사훈련은 여러분 어떤 때 받는 거냐면 참 내 삶의 자리가 그 전투와 같이 절박한 상황 속에, 그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을 이기는 훈련이 군사훈련입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복된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이 절박해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 꼭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은 군사훈련, 병사훈련이 무엇인지를, 그 훈련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에 붙들 수 있는 특권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훈련을 제일 앞에다 두면서 이것은 모든 성도라면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이고 반복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훈련이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도착하자마자 저를 운전해 주시는 저 부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와 훈련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훈련의 목표를 두고 있는 목사님들은 줄기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하고 이제 또 분립개척까지, 증거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본질에 딱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목사님은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훈련받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군사훈련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사훈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4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군병으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군사훈련의 핵심입니다. 이건 사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잊어버리셨거나 잃어버리셨으면 이 아침에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나를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훈련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걸 여러분과 함께 같이 훈련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 쉽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확실히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잠깐이지만 옆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 애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자, 이 장면 마음속에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하늘에서 선포됐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 대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소리인 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주의 음성을 어떤 때는 특별한 게 와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오기도 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주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네.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게 나를 위해서 주시는 소리란 말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기본이 기쁨이잖아요. 그 자녀가 잘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사랑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도 커다란 축복이죠. 성경을 쭉 읽으시는 분들, 훈련 많이 받으시는 분들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한다는 말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 표현, 단어가 뭐냐면 받아주신다는 거야. 기뻐 받아주신다. 제사를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병사훈련을 받는 겁니다. 병사훈련이 뭐라고요? 나를 불러주신 자, 모집한 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병사훈련입니다. 병사훈련 언제 받는 거라고요? 내가 전투할 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이 전투에서 지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무슨 훈련? 병사훈련 받는 겁니다. 병사훈련은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막 떴죠?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 암송하시는 분 암송해도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리지 마시고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변화는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가운데 뭐 하시고 한 번 더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멋진 삶입니다. 분별한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A와 B를 구별한다는 뜻이 아니고 삶으로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삶으로 검증한다. 내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병사훈련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특별히 주어지는 건데 그 가르침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사로 부름을 받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군사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전혀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새벽부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경산중앙교회는 왜 이렇게 난리냐 새벽부터 이렇게 난리같이 피우면서 이 온 걸 보면 분명히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저런 가운데 있어요.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활에 많이 얽매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삶의 하나의 작은 원리이지만 내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지 못하죠. 이유는 뭐냐면 내 삶에 얽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의 여백을 잠깐 가지시고 내 삶을 얽매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군사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얽매이지 않는데 왜 얽매이지 않는 겁니까? 나를 부른 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군사훈련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중요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제 싸워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군사훈련의 핵심 뭐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구나.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리로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이 얽매이는 그 요소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 나의 성격적인 것, 환경적인 것, 수많은 것들이 건강적인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군사훈련으로 나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얽매이는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무슨 훈련이었죠? 운동선수 훈련이었습니다. 자, 운동선수 훈련은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5절 한번 같이 성경 말씀 보시고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에 관을 얻는다. 이것은 이제 그냥 언뜻 읽으면 운동 시합을 할 때 규칙을 지켜야만 관을 얻는다, 이런 모습으로 들리는데 원래 의미는 이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운동 경기가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도 있었고,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운동 같은 것들 많이 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그리로 쏟아지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는 이 시합이 한 4개 정도가 있었고, 또 지역적으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전국체전, 또 뭐 대구시 경기,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이제 전체 올림픽 이런 것으로 구별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법대로 경기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합에 나가려면 신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고, 이 선서를 한 다음에 이 기간 동안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하러 나가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설 때 나의 경기력이 모자라서, 경기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람을 하는 사람들, 경기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반칙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게임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추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좀 말씀을 좀 더 깊게 알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봉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자 훈련 잘하고 계시죠? 서울까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제자 훈련이 그런 거죠. 1년 동안, 사역자 훈련까지 합치면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그 일에 참여함으로 나의 신앙의 수준을 조금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나는 확실히 서 있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나는 더 이상 받은 훈련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경산중앙교회에서 20년 3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속으로는 있어도 겉으로는 피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든지 간에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 멋진 신앙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조금 더 내가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내 실력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직분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은 참 모자랍니다. 그런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훈련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운동선수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딱 정하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해야 될 훈련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뭐냐면 깨어있는 훈련입니다. 깨어있는 훈련. 저는 이 깨어있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종들을 남겨두고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아시는 분이 조금 웃어주시면 제가 아는 줄 알고 그냥 나가고, 그냥 절 쳐다만 보고 계시면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애들은요, 이 쳐다를 안 봐요. 근데 어른들은 쳐다를 봐요. 근데 애들은 쳐다를 안 보면서도 잘 듣고, 어른들은 쳐다는 보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런 불상사가 지금 있는 거 아니죠? 네. 근데 이 제자들을 두고 종들을 두고 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일찍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죠. 일찍 돌아오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이제 밤늦게 돌아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밖에 서서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참 주인 입장에서 노심초사하며 문을 툭툭 두드렸더니 안 자고 있는 종이 있다가 냉큼 뛰어나와서 주인의 집을 활짝 열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야, 여기 보면요, 성경에 기가 막힌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주인이, 이 종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띠를 띠고 종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역사에. 주인이 종을 섬기지 않아요. 그냥 높은 자리 줄 수 있고요, 선물 줄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자기가 섬겨주는 거는, 이거는 천국 얘기예요. 천국 얘기.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주님께서 직접 섬겨주시리라. 그래서 이 깨어있는 훈련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쌓아가고 매년 새벽 부흥회를 하고, 이 부흥회에서 상징적으로 육신이 깨어있는 훈련을 하지만 일주일 내내 완주하시고 무슨 동판인가요? 네. 그런 거 받는 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 꼭 해야 되나라는 마음 가진 분도 꼭 있을지 몰라요. 한데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뭐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것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훈련을 한다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더 오래 깨어있는 훈련을 반드시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농부 훈련입니다. 이 농부 훈련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훈련입니다. 특별한 육체적인 훈련 과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을 길게 끊임없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농부 훈련입니다. 농부의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수고했기 때문에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거 훈련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농부가 자기가 일한 것 가지고 곡식 받는 것이 무슨 훈련입니까? 여기에 깊은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농부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일하면 어느 정도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직종이죠. 그런데 농부의 훈련을 이 시대 도시에서 사는 우리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아니하면 수확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좋은 수확을 거둬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의 훈련의 첫째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볼 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같이 우리 앞에 떠 있는 자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숙한 구절입니다. 14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도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결단하셨죠? 근데 이
선택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던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 말씀을 하는 부분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절 앞 13절이거든요 13절 같이 한번 주의해서 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수고하지 않는 것을 먹는다, 이게 축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약간의 마음속에 깨끗하게 이해 안 되는 어떤 게 있지 않으세요? 저는 늘 있었어요. 아니, 수고하고 먹은 걸 먹어야 진짜지, 하나님은 네가 짓지도 않은 땅에 들어가서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먹는데 그게 축복이라 얘기하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짜 좋아하는 무슨 그 심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근데 배경을 하나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명예와 수치라는 게 있는데, 이 수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기운 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빼앗아 가는 거야. 뺏기는 거야. 그게 수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꼭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오냐면, 농사 다 지어서 탈곡까지 다 해난 다음에, 농사 중간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농사 다 끝난 다음에 탈곡까지 다 해서 먹으려고 그럴 때 그때 와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치야. 자기 걸 자기가 지키지 못한 수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수고한 것을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이상 나가서 수고하지 않은 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일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했는데 정당한 값을 주지 않는 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쁘죠. 여러분, 그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 가운데, 야,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먹는 거 먹을 수 있게 됐네,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도전해 보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의 자세이죠. 아,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한 것을 먹게 해주셨구나. 자,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주는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 마치시고 사역자 훈련 마치시고 결과가 뭡니까? 순장, 이제 임명을 받죠. 그게 우리에게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무슨 훈련? 이러실 줄 알았어요. 자, 첫 번째 무슨 훈련? 네, 두 번째, 세 번째 농부 훈련. 이 훈련을 다 받으면 이 훈련 받았다고 무슨 이렇게 상패 주는 거 아니에요. 이 훈련 받았다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되어 있냐면 요거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줘요? 청명. 이게 훈련의 상급입니다. 병사훈련, 운동선수훈련, 농부훈련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제 내가 참 위기예요. 무슨 훈련? 병사훈련.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얽매이지 말자. 두 번째, 운동선수 훈련. 내가 너무너무 신앙이 약하구나. 내가 먼저 이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신앙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거 운동경기 훈련, 제자 훈련 같은 겁니다. 농부 훈련, 길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농부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에 공통적인 결과, 열매가 있는데 뭐라고요? 총명.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성경 신학을 이제 했기 때문에 총명이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다 훑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가는 일이에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총명이란 나오는 단어들 다 훑고 문맥을 훑고 총명이라는 단어로 쓰인 원어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총명에 크게 세 가지 이 뜻이 나와요. 기록해 두셔도 좋아요. 총명은, 첫째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이해라는 말을 볼 때 모든 이해가 다 이런 뜻은 아닌데 이해의 중요한 의미가 어떤 거냐면 두 물줄기의 강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이해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서울 근교에 가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두물머리라고 그래요. 한번 가보신 분 계시겠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이 두물머리 이렇게 보면 좀 신비한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안개도 쫙 끼고 그러면요, 이거 주고 거기에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라는 것이 두 개의 다른 물줄기가 하나로 통합되어진다, 이게 이해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를 종종 가서 즐깁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게 뭐냐면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던 게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고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받은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경산중학교로 오게 됐구나. 그때 내가 이래서 그 자리에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될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하셨구나.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은요, 이해 안 되던 사실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 이해 안 되던 일들이 이해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총명의 또 다른 의미는 인사이트라 그래요. 통찰력이에요. 이 통찰력은 일종의 돌파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총명이에요. 훈련 안 받으면 총명이 약한 겁니다. 훈련 받을 때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훈련 받을 때마다 하나님 연단 받았습니다, 내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 받을 때마다 나에게 신령한 총명이 생겼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결과고 훈련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돌파력이 생겨요.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능력이 깡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배짱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됨으로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이 총명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균형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균형미. 빌립보서 1장 10절에 쓰이는 총명에 나오는 건데, 이 균형미라는 것은 적절함입니다. 적절함. 여러분, 사람이 총명하면요, 적절해져요.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총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분명히 어떤 상황에도 총명한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이 모서리에 딱 치면 굉장히 아프죠. 치워보셨죠? 눈물이 핑 돌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발가락에 모서리에 발가락 탁 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안 죽어. 제 생각이 뭐라는지 알아요? 안 죽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되게 아파.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뉴저지에 있는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자주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초반에 갈 때 이제 팀을 이루고 갔는데, 그 팀 안에는 은퇴하신 약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은퇴하신 약사 권사님은 굉장히 은혜스러우세요. 아주 은혜스럽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참 모든 면에 존경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으세요. 말을 시작하면 정리가 잘 안 되세요. 내용은 은혜로운데 시간 정리가 잘 안 되세요. 이제 그 젊은이들 그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 젊은이들한테 이제 식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부탁했습니다. 누구를 부탁할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지만 그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드리고 제가 딱 5분 이상 하면 안 돼요. 5분 이상 하면 안 돼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작이 그 젊은이들을 딱 만났는데 처음 만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완전히 이 젊은이들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1년 동안을 기도를 했대,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자신의 그 젊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리하고 결론은 5분 안에 기가 막히게 이 얘기를 끝낸 거야.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어요. 이 총명이 뭡니까?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딱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총명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은요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총명이 생깁니다. 이 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말씀 위에 경산중앙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훈련이 있게 하시고 기쁜 훈련이 있게 하시고 청명으로 마무리 짓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